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월요일 새벽기도 본문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보시면은 이제 어제 2장이 이제 남은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되었고요. 오늘부터 이제 3장 함께 우리가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성경적으로도 중요한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구약과 신약을 잇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 한 분에 대해서 이 모든 기록이 구약과 신약의 딱 그 중간 그것을 연결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세대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함께 보고 경험하고 눈으로 그 일들을 또 귀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1세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이 전파가 되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고 또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66권 중에 가장 뛰어난 기록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함께 우리가 연구할 때는 조금 더 우리가 진중하게 또 조금 더 열심으로 같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나눈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중심을 두고 쭉 연결이 되는데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우월성, 그다음에 초월성, 그다음에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세분화되어서 더 강조를 하는데 1절부터 2절까지는 예수님의 인간 내심 또 성육신과 그리고 그 신성에 대해서 이제 천사들과 비교함으로써 얼마나 뛰어나시고 존귀하시고 우월하신지가 나오시고요. 그리고 3장에서 4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성자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강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5장부터 6장까지는 그 성자의 일하심, 성자의 성취하심에 대해서 나오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바로 성자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고 그리고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게 히브리서의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상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에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초라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붙잡고 기도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보면서 평생을 놓고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가운데에 계속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계속 신뢰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10년 동안, 20년 동안, 어떤 분은 30년 동안.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 강력하고 또 가장 뛰어남은 그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그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게 이 히브리서의 그 11장에 강조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딱 히브리서 11장 1절, 2, 3절만 딱 떼어놓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정말 이 모든 것을 초월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가 있고 강력하구나라고 이렇게 딱 히브리서 11장만 떼서 우리가 이해하면은 정말 큰일 나요. 왜 이 믿음이 뛰어나고 이 믿음이 강력하고 이 믿음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는지는 바로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저자가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체이시고 우리 믿음의 근거이시고 믿음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당연히 수단이 아닌 모든 것이 되는 그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는 바로 성자 예수님의 그 초월성, 그다음에 우월성, 그다음에 뛰어나신 부분들을 천사와 비교해서 이제 전하게 되었고 오늘 본문 3장과 4장은 성자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가르칠 텐데 그 성자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앞서서는 천사와 비교했다면은 이제 3장과 4장에서는 출애굽기 이야기를 인용을 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정복기 이야기를 인용해서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특정한 두 인물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실 것은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이 믿음의 근거, 특별히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 시기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근거,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또 신뢰했던 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연약한지를 깨닫고 도리어 더 나아가 정말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고 바로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만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3장 1절에 있는 첫 번째 절인데요. 바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입니다. 어제 본문의 핵심을 좀 제가 잠깐 같이 나누자면은 어제 2장까지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그 신성,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의 초월성, 우월성, 여러 가지 우리가 단어로 한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예수님의 뛰어나신 어떤 부분들을 천사와 비교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어제 본문의 핵심은 사실 이제 14절, 15절, 16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그 혈과 육을 통하여서, 특별히 그 죽음을 통하여서 바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고,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셨고,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셨던 것. 그러니까 결국은 천사가 아무리 뛰어나고 위대하다 하더라도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신,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하게 보일 수 있는 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천사는 결코 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일, 구원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이루심으로써 바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능력이 되셨고 바로 구원의 소망이 되셨다고 그 앞에서 이제 1장, 2장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3장, 4장은 두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는데, 모세와 이제 여호수아, 특별히 출애굽 시대와 정복기 시대를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하게 2장 1절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던 바로 토요일 본문이었죠. 2장 1절과 3장 1절이 사실 오늘 그 말씀에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이 모든 히브리서에 어떻게 보면은 그 쓰이게 된 그 배경이 사실은 2장 1절에 있어요. 바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결국은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히브리서라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편지였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설교의 모음집이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제가 이제 히브리서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주석들을 구입을 해서 읽고 있는데 다양한 어떤 견해가 있지만은 확실한 것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서가 이제 기록이 되면서 가장 첫 번째 적용점이 바로 나오는데 그게 3장 1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기 편하게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면 좀 편할 것 같은데, 2장 1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가 바로 이 히브리서의 그 기록된 배경이 되고, 그리고 첫 번째 우리의 적용점이 바로 3장 1절에 있는데, 자, 2장 1절, 3장 1절 외우시기 쉽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했을 때에, 자, 잘 보세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어떤 우리가 좀 이렇게 시각적인 어떤 그 묘사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표류하고 있는 어떤 인생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처 없이, 우리가 어떤 우리 스스로 이렇게 어떤 주권적인 어떤 그런 것 없이 정말 여기에 휩쓸리고 저기에 휩쓸리고 어떤 세상의 유혹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나 고난이나 들려오는 것들이나 상황 가운데에 특별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이 폭풍 앞에
그 꽃 한 송이처럼 정말 그냥 이렇게 날아가도 그 자리에 꽃이 있었는지 기억나지도 않을 정도로 정말 어떻게 보면 가엾고 연약한 그런 존재들이 사실 이 시대 그리스도 이 기록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를 위해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지금 우리에게 격려해주고 또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에 흔들 수밖에 없는 이 삶에 우리가 정말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 믿음의 그 닻이 어디에 내려져 있냐가 정말 오늘 이 아침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모세와 비교하게 됐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세 명의 그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했던, 이스라엘 역사상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했던 인물들이 세 명인데, 첫 번째로는 모세고요, 두 번째로는 다윗이고요, 세 번째로는 엘리야예요. 이 세 명의 사람은, 이 인물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그 누구보다 뛰어난 업적을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그 기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모세 같은 경우에는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지도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 입지전지적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세라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을 거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애굽에서 특별히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죠? 약속의 땅 앞으로 인도하였고, 그게 가장 컸고, 두 번째는 율법을 받아 선포하였던 인물이고, 세 번째는 구약의 가장 성경의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는 첫 5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꼬집어 봐도 물론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적으로 흠은 있을 수 있지만은 전체적인 이 모세라는 인물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믿을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또 닮아가기 원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가장 사랑하고 정말 존경했던 그 인물 모세를 통하여서 정말 이런 모세조차도 결국은 그 궁극적인 신실하심의 근간이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그 믿음의 근간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에요. 지금 이 모세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땅에서, 그러니까 그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를 하면서 이끌었죠. 지도자로서 이끌었고 또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또 성경을 기록하였지만은, 이것을 잘 비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궁극적인 구원은 아니었어요. 일시적인 단편적인 구원이었고,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시기에 여러 가지의 그 완악함과 또 대적함과 통해서 40년 동안의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 하반절, 오늘 본문의 하반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세라는 인물이 유대인들이 정말 사랑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도자였지만은 궁극적으로 참된 구원을 이루지 못했어요. 두 번째로는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드러나게 했지만은 죄로부터 지켜주질 못했어요. 죄를 드러나게 하였고 정말 죄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에 애굽의 삶 가운데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던 그 삶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종용은 하였지만은 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은 되지 못했어요. 결국 그 율법이 평생토록 유대인들의 삶을 발목 잡는 족쇄가 되어버렸어요. 세 번째로는 구약의 성경의 5권을 기록하였지만 완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완성시키신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우리가 믿음의 정말 그 근간이 되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고 존경했던 그 모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이 없었던 이 인물조차도 정말 우리에게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을 못 이루셨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구원에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로부터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십자가의 그 보혈에 힘입어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주체이시고 근간이 되는 것을 오늘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당시에 정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말 그 믿음을 주는 그 대상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은연중에 아니면은 드러내고 그 대상들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는 가장 큰 것은 재정일 것 같아요. 만불이 있으면은 갑자기 만불이 떡하니 생기면은 그 만불의 신실하심이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돈으로 통하여서 내가 순간적으로 행복해지고 만족이 있고 정말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또 두 번째 무엇이 있을까요? 건강이에요. 건강하면은 행복할 거라는 그 건강이 주는 신실함. 건강을,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운동하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건강을 유지해야만이 나의 행복과 나의 평안과 내 안위가 지켜지니까. 그러니까 건강이 주는 그 신실함. 또 무엇이 있을까요? 성공에 대한 신실함. 그 근간이 되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교육이 될 수가 있겠고요. 학위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인맥이 될 수가 있고, 평판이 될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주는 그 신실함이 과연 영원할까라고 돌아봤을 때 그 1조차도 영원한 것이 없더라고요. 돈이 결코 우리에게 평생토록 안전하고 행복하고 평안함을 주지 않습니다. 건강이요? 평생토록 건강하다고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할까요? 우리가 석사가 있고 박사가 있고 정말 남들이 부러울 만한 여러 가지의 어떤 학문적인 성취를 이뤘다고 해서 우리 평생에 우리 삶 가운데에 안위가 있고 평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이 있다고요? 사람이 늘어난다고요? 재정이 부족하지 않다고요? 우리 사역이 결코 평탄하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결코 그 어느 곳에 있더라 하더라도 그곳이 설령 인간들이 만든 파라다이스라고 할지언정 그곳이 오히려 예수님 함께 계시는 그 바울과 신라가 겪었던 그 감옥보다 못한 곳이 될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지탱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라는 인물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시선을 지금 모세로부터 어디로 지금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나요? 예수님. 왜냐? 우리의 가장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구원의 반석이요 우리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비로소 궁극적이고 영원한 그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8절을 보시면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을 때에 사도는 이제 헬라어 단어의 그 어퍼스톨러스라는 그 단어,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사도라는 어떤 직책에 우리가 지금 무게를 두면 안 되고 그 사도라는 그 단어가 가지는 뜻을 우리가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내심 받은 자.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하나뿐인 유일한 아들이시고요. 대제사장이라는 역할은 그 당시에 인류와 하나님 간의 그 사이에 중보하던 그 역할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도와 대제사장을 함께 묶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던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시금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붙잡기 나아가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과 3절 그리고 4절, 5절 그리고 6절을 보시면은 이제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정말 신실하였고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존귀케 사용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집을 지으셨지만은 결국 그 집의 머리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때에 온전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2절부터 6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을 보시면은 그러면서 계속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실 텐데 우리를 이끄시는 이 삶 가운데에 우리가 두 번째로 적용해야 되는 것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정말 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은 또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은 굉장히 적용하기 쉽고 또 분명하게 포인트를 딱 집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8절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7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8절에서 바로 이 출애굽했던 이 백성들이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시험을 받고 40년 동안에 그 고난을 받으면서 그 과정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그 마음의 중심이 과연 어느 곳에 있냐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 기록을 통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과연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던 것이 바로 너희들이 정말 겉으로는 나를 따르는 것 같고 정말 겉으로는 나를 칭송하는 것 같고 특별히 어제 영어권 같은 경우에는 마가복음을 이제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이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고 가까이 가시는 데에 무성한 잎은 있으되 열매가 없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 무성한 잎은 있으되 열매가 없는 이 사건이 사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바로 그 표현이었어요. 정말 그 성전은 정말 으리으리하고 치장이나 사람들의 어떤 그 북적거리는 그 당시에 그 모든 어떤 그 모습들을 보시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 세상에 어떤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족속들이 예루살렘을 오면은 정말 하나님이 뛰어나시고 정말 위대하시고 하나님 정말 사랑받는 분이시구나라고 착각할 정도로 정말 그 제물들과 그 사람들의 준비와 그 성전을 꾸밈과 또 그 자세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죠? 성전을 청소하셨고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셨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고 정말 순종하는 것 같고 앞에서는 정말 우리가 아멘 아멘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귀와 눈은 정말 말씀을 향해서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던 우리의 귀와 눈을 이제는 온전히 예수님께 정말 고정시키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그 깊이 생각하라.
3장 1절에 그 깊이 생각하라가 영어 성경에 보면은 Fix your thoughts on Jesus예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라가 어떤 그냥 그 관념적인 어떤 이 행동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정말 우리가 가장 깊게 뿌리낼 수 있는 어떤 행동적인 명령이에요. 행동적인 명령인데 우리가 정말 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단단한 것을 깨어버리고 정말 그 겉에서 머무는 어떤 신앙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의 중심 끝까지 내려가서 그 폭풍과 그 풍랑이 찾아오더라도 겉으로 볼 때는 이 꽃 한 송이가 정말 태풍 앞에서 견딜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 견딜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뿌리로부터 나오는 것 같이 정말 우리가 겉으로는 계속 휘청거리고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시험에 우리가 유혹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찾아올 수 있지만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린 그 믿음에 있기 때문에 그 뿌리 내림이 어디서부터 찾아와야 된다면은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맺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했던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였는지 다시 한번 확증이 되는, 확인이 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면은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은 나의 삶이 더 행복하겠지, 나를 괴롭게 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것들을 자유롭게 하겠지라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건강이랑 또 재정이었던 것 같아요. 재정 앞에서 또 건강 앞에서 늘 항상 하나 앞에 기도를 했던 저의 연약한 모습을 봤을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정말 만족하고 정말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 재정이 넉넉하면 행복할 텐데 아프지 않고 건강하면은 아니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 정말 그 겪고 있는 그런 어떤 질병이나 또 겪고 계시는 어려운 부분들이 해결되면은 행복하실 때라는 그런 어떤 가장 어떻게 보면 얕은 그런 행복이나 그런 만족을 추구했던 저의 모습이나 또 기도 제목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때로는 가난할 때라도 내가 연약할 때라도 내가 정말 가진 것 하나도 없는 그 상황이랄 때라도 정말 내가 예수님 한 분이었으면은 내가 정말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 앞에 나갈 수 있었을까라고 돌아봤을 때 그렇지 못한 연약한 모습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알게 모르게 갖고 있었던 저만의 모세가 있었어요. 때로는 그것이 사람이 되었어요. 멘토가 될 수가 있고 또 같이 동역하는 분들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지식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다양한 주석들과 설교들과 또 연구들을 통해서 저도 모르게 그 제 안에 들어오는 그 만족과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은 정말 그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예수님이 없었을 때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전했던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성경적인 지식을 내가 그때 내가 전했던 모습. 그러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정말 내가 정말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내가 정말 깨어있지 못했던 그 순간순간들이 다 기억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계시는 분들과 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 시간 함께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은연 중에 정말 의지하고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붙잡고 있었던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그 우상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내가 만약에 의지하였다면은 예수님 아닌 그 다른 것들을 내가 정말 신뢰하였다면은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인간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업적도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히브리서 저자가 유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도전하였던 것처럼 정말 모세 너무나 위대한 분이야. 정말 뛰어난 분이시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결국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성취시키신 분은 예수님이야라고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옮겨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만약에 재정에 있었다면은 돈에 있었다면은 명예에 있었다면은 학위에 있었다면은 건강이나 성공이나 어떤 인간의 관계나 아니면 다른 것들에 있었다면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체이시고 또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 다시 한번 점검하길 원해요. 왜냐면은 그 앞에서 정말 우리가 믿었던 것들, 신뢰했던 것들이 예수님이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바라봐, 나를 붙잡아, 나를 정말 사랑해줘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이미 다른 것들로부터 가득 채워져서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돼요. 우리가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너무나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올인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을 다른 것에 쏟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올인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의 그 단단해진 우리의 그 완악함을 이 시간 주님 깨워주시고 정말 성령의 그 놀라우신 그 단비로 내려주셔서 메말라 버렸던 나의 마음밭이 정말 이제는 정말 그 주님의 눈물로 그 성령의 그 단비로 정말 촉촉해져서 말씀이 씌워졌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그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정말 그 나라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말씀의 씨앗이 온전히 30배, 60배, 100배의 그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의 삶과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